우리 찬송가 445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빨리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가장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소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오면 대부분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자꾸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것과 나와 결부됐다면 내가 전혀 실수하지 않고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결부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100% 아니라 300%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나를 살릴 때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대부분 99%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만 나를 안 힘들게 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만 해결되면 좀 살만할 것 같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모양만 바꿔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리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작은 응답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나를 완전히 살리는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빠른 응답입니다. 그때 모든 걸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아냐?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 하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지? 뭐 해 먹고 살지? 직업은 뭐 같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먼저 깨닫기 원하십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 이사야 6장 13절 보니까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루터기 이 정도가 아니라 맞네. 진짜 나는 우리 어린 후대들만 그루터기인 줄 아는데 아니네.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씨를 가진 그 남은 자, 이 사람이 그루터기네. 완전히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이사야 역장에 10분의 9가 황폐해지고, 황폐해지는 느낌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좀 지금 한창 전쟁 중인 현장을 보시면 금방 이렇게 느낌이 오고 확인이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게 진짜 황폐한 현장입니다. 그렇게 황폐해지고 10분의 9가 황폐해지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해진대요. 그것만이라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황폐해지고 거의 극소수 조금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 이 사람을 통해 나머지 99%를 다 회복시킨대요. 그러니까 99% 완전히 문제가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가 내가 맞냐,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진짜 거룩한 씨를 가진 이 시대를 위해 나를 진짜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이렇게 와닿아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됩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성경 속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 얘기구나. 이거 가만 말씀을 보니까 이거 거룩과 씨를 가진 남은 자 이거 나네 나.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을 잘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확신이 오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그럼 이 시대를 살입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임마누엘. 제가 아까 왜 찬송가 445장을 불렀냐?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할 때도 여러 번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늘 가슴에 와닿는 이 가사가 있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렇죠?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 같은 그런 길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렇죠? 주님만 나의 길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길 되십니다. 지난주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너 만들지 않았냐? 내가 너 창조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근데 왜 딴 데 가서 답을 찾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잃어보니까 답을 계속 딴 데서 찾아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시는 이렇게 생각되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엎드려야죠.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한 번은 어떤 대학생이 그 대학 수련을 마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교회를 좀 떠나야겠습니다. 대학생이. 야, 왜 떠나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이 친구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친구입니다. 복음을 얘기 안 한대요. 그래도 그분이 복음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그래서 자기는 본인은 다른 교회로 떠나야겠대요. 그냥 그 얘기를 1시간을 들어줬습니다. 1시간을 듣고 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볼 때 네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네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는데 끝. 내가 볼 때 너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너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야,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내가 볼 때 너 안 끝난 것 같아.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 목사님 복음을 얘기 안 한다 치자.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진짜 복음만의 답이 있고 복음으로 충분하면 새벽이라도 나와서 엎드려야지.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기도 응답 주신다며 너 배우지 않았냐? 그렇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며. 그럼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리든지
아니면 밤마다 나와서 엎드리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 아니냐. 딴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지 않겠냐. 그렇죠? 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길을. 그렇죠?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사야를 통해 계속 하신 말씀. 제발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잖아. 나 좀 바라봐줘. 이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갈릴리 출신의 너무 세계복음화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제자를 부르면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셨대요. 하여간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을 찾을 텐데 전혀 다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기 원하는 책임지시겠대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함께를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도도 되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신자를 사로잡는 귀신과 사단의 권세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아예 24시간 3년을 함께 하십니다. 계속 먹고 자고 3년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까먹을까 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까먹어도 하나님 까먹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때까지 정확하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거 좀 기억해 줘 라고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의 모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분이 아니고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나오면 됩니다. 우리의 직업도, 공부도, 취업도, 미래도, 모든 결정도 그 속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뭘 갖고 임마누엘 합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시면서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럼 뭐라고 외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산다. 나 좀 바라봐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오직 나올 때는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야, 이게 세상의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책이 성경이구나, 이걸요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중에 700년 뒤에, 약 750년 뒤에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있잖아요. 책들이 앞으로 700년 뒤에 정확하게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700년 뒤에 지금 시중에 서점에 나오는 책 내용이 700년 뒤에 정확하게 장소와 사람이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700년은 약합니다. 수천 년을 거슬려서 정확하게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어마어마하구나.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인이 됩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릴 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게 돼요. 그것도 그 앞부분에 비교해 가면서, 앞부분에 너희들 출애굽할 때 기억나지? 홍해를 건널 때 한 번에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던 거 기억하지? 그거보다 더 그거 잊어버려.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새 일을 내가 너를 통해 시작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염려,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신다니까요. 길을 못 찾은 거지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을 못 찾은 거지. 답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딴 데서 자꾸 답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고 성경이 우리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답이고 길인데, 여기서 찾지 않고 딴 데서 자꾸 길을 찾으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되고 착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창기부터 유 목사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유 목사님이 한번 사역을 쉬는 시기가 있어서 서울의 큰 교회들을 탐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탐방하시고 보니까 참 교회들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참 똑똑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대단하게 목회를 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대요.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하는 나는 나랑 안 맞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죠. 성경 속에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우리 체질이 다른 데서.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막연하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못 찾았다고 말씀 속에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 찾아도 말씀 속에 답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답 찾을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게 느린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제일 빠르고 제일 바른 응답이 됩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바른 응답이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다른 데서 답을 많이 찾았어요. 아닙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아니,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요. 그러면은 청소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한 100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주 쉽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꼭 100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응답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주 단순하게 쉽게 계산해서 약한 자가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강국, 그 약한 자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 사람으로도 분당, 수도권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살릴 만큼의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잘 믿으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셨어요. 그런 신분으로 택해 주셨어요. 렘넌트, 거룩한 씨를 가진 자 렘넌트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신 그 예언의 말씀 내용을 잘 알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시대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보았던 이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이때는 보통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갈 때 3번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이때는 1차입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은 이사야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유를 아는 자가 됐습니다. 이유를 아는 자. 왜 우리나라 이렇게 비참하게 남의 나라의 노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자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포악하고 강한 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대 때 전쟁터를 누볐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10대 때 소년병으로 칼을 가지고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고요. 25살 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왕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겠죠. 25살 때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25살 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잖아요. 20살 왕이 된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함락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2절에 주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충분히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 말고요, 문제와 관련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왜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고요. 성전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이 왜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그 속에서 뜻을 확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직업을 하느냐,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불신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뜻, 그걸 정말 붙잡고 있느냐, 확정하고 있느냐. 그렇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 끝난 게 맞다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 항상 더 좋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지? 뜻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나에게 더 이상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없어집니다. 이게 고난이다 아니다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더 좋은 그 안 좋은 일 너머에 더 좋은 걸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니 사실은 완전히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마음을 살 무슨 대단한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자, 뜻을 정했더니 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니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은 이유만 붙잡고 뜻만 붙잡았는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니, 환관장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포악한 왕이거든요. 그걸 환관장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야, 내가 너 봐주면 나 죽어, 이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왕명으로 정해놨는데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야, 내가 왜 너 때문에 목숨 걸어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이 포로 때문에 왜 높은 고관 대작의 목숨을 겁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긍휼을 입게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요,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맞을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했는데 17절에 딱 장면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어디에도 다니엘이 똑똑하고 대청년이 똑똑하고 이런 말 없습니다.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냐. 그 당시에 모든 교수, 학자를 뛰어넘는 10배 이상 뛰어넘는 지혜를 다니엘과 청년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어디에도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렘넌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직장과 미래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을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큰 우레로 여호와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했지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흐름을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뜻만 붙잡았는데, 언약만 붙잡았는데, 그렇죠? 그것만 깨닫겠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야 똑바로 해, 제대로 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고, 말씀을 주고 기다려 주고 기도해 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5절부터 49절을 보면은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 5장 1절 31절에 벨사살 왕에게는 아예 답을 줍니다. 역시 꿈을 해석하면서.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죠. 이때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 나라와 박수술객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까지는 절대로 못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보면은 우와 다니엘 대단하다. 그 당시에 박수와 술객들이 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재밌는 건 이 느부갓네살 왕 꿈 해석할 때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다 모여봐,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하고 꿈 얘기 안 해주고 해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안 해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말씀을 보면 자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답답해, 답이 없어서 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다 모여봐, 박수와 술객들. 그리고 나서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줘 하고 꿈 얘기도 안 해줘요. 그거를 다니엘이 맞춘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네, 그거를 맞춘 겁니다. 다니엘 5장 1절 31절 벨사살 왕이 꿈 꿨을 때는 그래도 얘기는 해줘요. 그때는 내가 이런 꿈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도 박수와 술객들은 못 맞춥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담겼기 때문에 못 맞추는 겁니다.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시대를 살려야 될 남은 자 렘넌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언약을 이루면서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그 시대의 모든 나라를 살리기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딱 답을 누구에게만 갖고 있게 하시냐? 다니엘에게만.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내가 렘넌트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시대를 살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에 드디어 아예 이제는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대의 고레스 왕까지 4번이나 총리를 해요. 4번이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것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왕은 그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인데 끌려간 포로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될 만큼. 더 신기한 거, 다리오 왕은 바벨론도 아니에요. 이제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됐는데 또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요, 그 시대의 남은 자로 다니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 중심으로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 움직이십니다. 다니엘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까지. 그렇죠?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지금 상식으로 보면 너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난주 우리 대통령 선거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 다 바뀌잖아요. 다니엘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도 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예요. 그리고 역시 고레스 왕이 됐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 포로가 끝나고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계시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선포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혼자지만 모든 걸 미리 정복하고 움직이고 왕에게 답을 줄 만큼, 나라를 살릴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 세계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계정복을 아는 자였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말세 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세 시대 때. 자,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마지막 장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는 말세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이건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작정된 자, 예비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죽어 있는 자들이죠. 이미 죽어 있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렇죠? 구원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만난 자, 복음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거,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신약 성경을 얘기하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올바르게 보는 거, 그건 도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성 너머에, 비도덕이 아니라 도덕성을 초월해서 가장 올바르게 보는 의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는 가장 올바르게 보는 그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한 자는, 그렇죠? 복음을 통해 구원 얻게 한 그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야말로 가장,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스타, 가장 빛나는 인생, 좋은 인생을 넘어 가장 위대한 인생, 그렇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자. 결론입니다.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받을 신분과 권세, 그 축복 속에 이미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좌가 뭡니까? 시편 103편 19절 22절. 시편 103편 19절 22절. 만물에 존재하는 걸 왕권으로 다스리는, 보좌가 왕좌입니다. 왕좌. 왕의 자리가 우리를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보좌. 막연하게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신 그곳, 왕좌, 보좌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요. 모든 생사와 복을.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오는, 그게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은 좋은 일 안 좋은 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만 렘넌트로서 내가 이 시대를 살릴 거룩한 남은 자로 부름받은 그 증인으로 이제는 조금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50분 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만큼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거룩한 이 시대를 가진 시대를 살린 남은 자가 진짜 맞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확신 올 때까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5분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한다는 얘기는 하루 가운데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내 중심을 담은 겁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메모하는 시간입니다. 노트에 메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는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셨잖아요. 돌아가서 이제 주무실 때 밤에 눈을 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나 제목이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성공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주무실 때 안 떠올라요. 주무실 때 안 떠올라요. 눈을 감고 누웠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한 주간을 아무 생각 안 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불신자 생각을 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게 혹시 연세가 있다고 해서 뭐 기억력이 감퇴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어머님 전혀 기억이 안 나신대요. 주일날 예배드린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 보실 때는 일주일 전 거를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의 드라마 스토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저에게 다 이렇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 포럼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얘가 주인공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런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서 오늘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저한테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포럼하시더라고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어머님이 올해 85세신데 기억력이 감퇴가 돼서 나이가 드셔서 기억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 마음에 안 담으셨구나. 마음에 안 담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만 담으면 되는데 마음에 안 담으셨구나.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담으셔도 됩니다. 눈을 감았을 때 말씀이 메모가 돼 있을 만큼. 그리고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뜻을 확실히 정할 때까지. 이거는 막연하게 그 이유를 주시겠다 안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거를 정해놓고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요, 기도할 때 믿음이 달라집니다.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있어, 이거를 확신하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과 있을지도 몰라 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붙잡을 때까지, 뜻을 확정할 때까지, 이게 제일 빠르고 바른 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니엘이 누렸던 렘넌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사를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로 다니엘처럼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